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요. 신약 성경의 핵심 인물이죠. 성자와 성령에게 붙여진 여러 칭호에 관한 신학 텍스트입니다. 네, 아마 예수, 그리스도, 주 같은 이름들은 다들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그렇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이름들을 불렀을 때 그들에게 이 단어들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 어쩌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선언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사실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칭호들은 그냥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었거든요. 아, 당시 새삼의 모든 권력 구조나 종교적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신앙 고백이자 하나의 선언문이었죠. 선언문이요? 네. 자료의 주장처럼 신약 성경의 내용 자체가 사실상 이 칭호들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이 칭호라는 암호를 한번 해독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초상화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암호를 해독해서 그리는 초상화라니, 와, 이거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자료에서는 이 칭호들을 이해하는 것이 신약 연구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까지 못을 받고 있어요. 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렇게까지 결정적인 주제라고 보는 걸까요? 그건 이 칭호들이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그 자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대상 그 자체요? 네. 자료가 인용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의 가르침을 믿지 않아서나 그의 기적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정확히 그의 이름을 믿지 않아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이름을 딱 짚어서 이야기하네요. 네, 그 이름 안에 구원의 본질이 전부 압축되어 있다는 뜻이죠. 와, 이름을 믿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과 심판의 분기점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했겠네요. 정확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설교 패턴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어떤 식이었나요?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주, 로드와 크리스토이시다. 바로 이걸 증명하는 것이었죠. 아, 당시 사람들에게 이 두 칭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파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결국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뒤집어 보인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충격적인 칭호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바로 주, 즉 로드입니다. 네, 주. 저희는 그냥 주님 하고 편하게 부르지만 이게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발적인 단어였다면서요. 엄청나게 도발적인 단어였죠.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요. 퀴리오스. 네, 이게 일상적으로는 그냥 선생님이나 주인님 정도의 의미로도 쓰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두 가지나 숨어 있었어요. 두 가지나요? 첫째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공식 칭호가 바로 큐리오스 카이사르, 즉 주님이신 황제였다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둘째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바로 이 큐리오스로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큐리오스로 불렀다는 건 나의 진짜 황제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다. 그리고 나의 진짜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다. 이 두 가지 선언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정말 목숨을 건 고백인데요. 네, 맞아요. 단순한 존칭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신적인 권위의 최종 소유자가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렸던 나사렛 예수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포였던 거죠. 오,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는 이 칭호를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의 의미로 설명하는 거고요. 교회의 신앙은 바로 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 위에서 시작된 겁니다. 네, 주권자로서의 주. 이제 보니 정말 무거운 칭호였네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주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때는 아주 평범하고 인간적인 이름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네. 두 번째 칭호, 바로 예수입니다. 네, 그 지점이 기독교 신학의 가장 큰 역설이자 신비죠.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 네.
예수, 즉 헬라어 예수스는요.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의 헬라어식 표기거든요. 아, 여호수아요. 네,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지만 당시에는 철수나 영희처럼 아주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흔한 이름이었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굳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그 뜻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해 준 이유가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흔한 이름에 가장 위대한 사명을 담으신 거죠.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자인데 마태복음은 바로 이 예수가 그 이름의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 수많은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인류를 죄와 죽음이라는 그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구원할 진짜 구원자는 오직 이 한 분뿐이라는 거죠. 즉, 그의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이자 사명의 요약본인 셈입니다. 가장 높은 칭호인 주와 가장 평범한 이름인 예수가 한 인물에게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붙여서 부르잖아요. 세 번째 칭호 그리스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름이 아니라 직분에 관한 칭호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예수의 성 레스네임처럼 생각하시지만 이건 그의 직책을 나타내는 타이틀이에요. 아, 타이틀? 네.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고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 즉 왕, 제사장, 선제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수행하셨다는 의미로 해석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한 사람이 이 세 직분을 겸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세 직분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벌을 받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예수가 이 세 직분을 한 몸에 통합했다는 것은 인류의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 문제요? 네, 첫째, 선지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최종적인 계시자예요. 더 이상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게 된 거죠. 무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 알겠습니다. 그럼 제사장과 왕은요? 둘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제물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는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반번해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완전하고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우리는 다스림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죠. 이 세 가지 역할이 그리스도라는 칭호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넘어서서 인류의 무지, 죄, 무력함, 이 세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선언이군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에겐 이제 다른 선지자도, 다른 제사장도, 다른 왕도 필요 없다고 선포한 셈입니다. 이건 역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만물의 주께서 평범한 인간 예수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건데 네,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네 번째 칭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맞습니다. 임마누엘은 이 모든 신학적 개념들이 결국 무엇을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따뜻하고 본질적인 칭호입니다. 가장 따뜻한 칭호요? 네,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말인데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 칭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해요. 네, 어떤 차원인가요? 첫째는 역사적 차원에서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 사셨다는 그 기적이죠. 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요. 두 번째는 실존적인 차원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즉, 임마누엘은 2000년 전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를 의미하는 칭호입니다. 아, 네,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으로서 시공간을 넘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거죠. 주권자, 구원자,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성자의 네 가지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상화의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림을 완성하려면 결정적인 한 조각이 더 필요하죠. 이 모든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가? 여기서 자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칭호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성자의 사역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믿어지고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2000년 전의 옛 이야기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죠. 그 역사를 지금 여기 나의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자료에서는 성령의 두 가지 핵심 칭호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성령 그 자체입니다. 성령? 헬라어로는 하기우 푸니마토스라고 되어 있네요. 거룩한 영. 이 칭호는 무엇을 강조하는 건가요? 이 칭호는 성령의 사역이나 역할보다는 그분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아, 본질이요? 네. 그의 속성이 바로 거룩함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절대적인 구별됨, 순결함, 그 신적인 본질을 그대로 소유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자체라는 것을 선언하는 칭호예요. 본질이 거룩함이시군요. 그럼 그 본질을 가지신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칭호가 바로 보혜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참 독특한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보혜사,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정말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원래 법정에서 피고 옆에 서서 그를 변호해주는 변호인, 또 힘들 때 곁에서 격려해주는 상담자,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 이런 의미를 모두 포함하거든요. 변호인, 상담자, 안내자. 네. 자료에서는 이 모든 역할을 아우르는 핵심 기능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바로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모든 것, 즉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다녔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들, 예수가 바로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진정한 건축가이시기도 하죠. 와,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 성자와 성령의 칭호들은 그냥 신앙 용어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보여주는 일종의 로드맵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칭호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가진 인간 예수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이 놀라운 진리를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 즉 진리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치고 새겨주시면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써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6개의 칭호가 신약 전체를 꿰뚫는 열쇠가 된다는 말이 이제야 정말 실감이 나네요. 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칭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계시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관점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칭호들을 처음 듣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이름들 안에서 반대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아, 절대적인 주를 섬기는 자로서 세상의 다른 권력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예수로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자로서 두려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어쩌면 이 칭호들이 가진 진짜 능력을 우리 삶에서 발견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